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귀한 특별히 구별된 말씀을 마주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도를 설명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또 단계별로 설명하신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다 묘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구드리게 되는 것인데 성령을 부어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기록된 말씀이 기록하신 분의 의도에 따라서 표현될 것이고, 또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 누구에게든지 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사단이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17장 니고데모입니다. 기도 때도 언급했지만은 부담되는 챕터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채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 그릴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장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16 장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16 장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휘두르진 않으셨지만 그 채찍을 들고 전진하실 때 당시에 지도자들, 관원들, 장사하는 사람들 다 공포를 느끼고 도망가잖아요. 니고데모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안 갔죠. 두려웠으면 니고데모도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냥 그것이 놀라울 뿐이지 두려움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산되는 빛은 죄를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일 수 있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위안이에요. 그리고 회복이 치료고. 그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예수님의 빛의 역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서 거기서 버티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니고데모는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은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죄를 품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놀라운 장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게 됐죠.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늘 성전에서 절기 때마다 이런 식으로 돈 거래를 하고 환전을 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고 가슴 아파했지만 혼자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렇게 초라해 보이는 청년 하나가 한순간에 정리를 해 버리거든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의 증거를 생각하고 '좀 메시아가 맞는가?' 그리고는 본인이 따로 성경을 또 확인을 해요. 예언을 연구하고 해 보니까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만나 보고 싶어요. 찾아가서 만나고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체면이 있어요. 자기는 나이도 많고 이스라엘의 관원인데 저 초라한 청년에게 찾아가는 게 너무나 굴욕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죠, 본문에서. 그래서 밤에 은밀하게 몰래 찾아간단 말이에요. 뭐 명분은 있었어요. 이렇게 은밀하게 만나야만 하는 명분을 애써 만들어 가지고 찾아가요. 그리고는 만나서 예수님을 좀 이렇게 높여 주면서 대화의 물꼬를 터 보려고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예 그런 어떤 형식적인 높임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들은 채도 안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하시죠.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 때문에 니고데모는 약간 화가 났어요. 이거는 본문에 읽어 보셨겠지만 개종한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표현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은 다시 태어날 이유가 없죠. 이미 하늘에 자기의 자리는 있다.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인데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것을 이제 비꼬으면서 인제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기이 여기지 말라."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대화의 장면들이 쭉 밑 인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흔적은 결과적으로 남죠. 나뭇잎이 흔들리고 자아가 흔들리면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자아는. 그리고는 다시 태어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대화의 장면이 우리가 그려볼 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니고데모는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 장면이 그려지고, 그다음에 고민하다가 찾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그 한밤의 회담, 그리고 그 시간에 나누어진 대화, 그리고 그때 뭔가 결심하게 되는 니고데모의 표정을 좀 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한 3 년을 지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더 확신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자 대단히 실망을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인간적 관계로 친했고 사랑했고, 뭐 사도행적에 보면 잘 나오죠. "우리는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었노라." 그 어느 때보다도 그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너무나 슬픈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이분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었노라." 실망을 하는 거죠. 결국엔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사랑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니까 예수님 숨을 거두시니까 다들 실망하고 숨어 있어요. 예수님도 저렇게 잡혀서 못 박혀 죽는데 우리는 잡히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두려워서 숨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똑같은 장면을 보고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로 맞구나. 메시아구나.' 왜냐하면 말씀대로 성취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정이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니고데모는 말씀을 근거로 십자가에서 숨 거두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더 확신하고, 그 이후 그동안 마음속에 그냥 감춰 두었던 하기만 했었던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터뜨립니다. 표현을 해 가지고 초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를 존경했었고 자기에게 나아오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래서 노년이 외롭고 쓸쓸하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게끔 돼 버렸지만 하늘이 볼 땐 니고데모를 초라하다고 말하지 않죠. 하늘의 관점은.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럴 수 있어도. 철저하게 모든 거를 그동안 평생을 쌓아왔던 그의 모든 지위, 권위, 재산을 다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그려지는 모습들이 지금 이 챕터에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림을 딱 기억하고 나면, 그림은 기억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나면 이제 그 그림 속에서 다 나누었던 대화들이 뭐였던 것인가 하나하나 인제 떠오르는 거예요, 묵상을 해 보면.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고데모 높은 지위가 있었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끌립니다. 이 초라한, 이상하게도 여기에 인제 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봤거든요, 성전에서. 그래서 더 많이 배우기를 원했고, 이 성전에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면들이 인제 많이 나옵니다. 35 장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챕터에 보면은 거라사 광인 고치는 장면 나오죠. 거기 두 사건이 있는데 두 번째 사건이 그겁니다. 거라사 광인. 그 돼지떼가 인제 몰살을 당하는 바람에 재산의 손해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부분들, 하여튼 이 땅에서의 재산의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지금 이
16 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뭐 재산의 손해도 봤지만은 명예가 실추됐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증오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게 증오하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모두가 이런 음모에 참석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기별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이사야도 그렇게 죽었죠. 뭐 에레미야도 그렇게 죽었고, 에레미야 같은 분은 뭐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이 과거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취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면 이방 나라한테는 이스라엘은 먹이죠, 먹이. 왜냐하면 가장 중심에 있었거든요,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다 공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에 대하여 이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또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취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재앙을 만날까 봐. 그래서 그 결과로 새로운 재앙을 만날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음모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근데 이것도 좀 슬픈 일이죠. 결국에는 예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재앙을 만날까 봐 두려워서, 혹은 '이 땅에서 번영을 위하여 순종하자.'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현세적인 위대함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든 저렇게든 슬픈 모습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면서 이 땅에서 뭔가를 쌓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그것을 허물고 하늘에다가 무언가를 쌓고자 한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 하늘에다 뭔가를 쌓는 것을 그들의 인생 삶의 가치로 바꾸는 거. 그 가치관의 전환인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요.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챕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믿음인 것처럼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니까요. 예수께서 우리 속에서 그것을 이루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믿어야 됩니다. 하여간 사내들인에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자 할 때마다 니고데모는 자꾸 인제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했어요, 니고데모가.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계속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면 할수록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봤거든요. 무엇을 봤느냐. 여러분, 첫 번째 능력을 본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발산되는 그 빛에 의해서 다 도망가는 이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원들과 장사하는 사람들 다 도망가고 나서 남아 있는 사람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너무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탄 속에. 그리고 소경, 벙어리,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끌어안는지, 그리고 돌보고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치료하시고,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시대소망 22 장에 요한의 투옥과 죽음 챕터에서도 나오는데,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해서 심부름시켜요.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이 시험받고 있었거든요. 늘 드넓은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 그 조그만 감옥에 갇혀 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구명 운동을 안 해 줘요. 그래서 의심이 생겨요. 흔들림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완전한 사람 같았으나 흔들리잖아요, 감옥에 갇히니까. 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후반에 좀 이따 나오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량, 개선 뭐 이런 게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본성이 변화된다는 것을 완전으로 이해하시면 큰 오해가 생겨요. 그 완전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 보라, 본성이 바뀐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뒤에 쭉 읽어보면 다 인제 설명이 돼 있긴 한데요. 여러분, 그것을 완전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본성이 바뀌고 완전할 수 있다. 그럼 침례요한 같은 사람도 흔들리는데. 그리고 사도행전 할 때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 절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 거울에 비춰져서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빌립보 3장 6 절에 "나는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했던
자신만만했었던 바울이 로마서 7장 9 절에 "내가 전에 법을 몰랐었다. 내가 법을 제대로 모를 때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계명이 나에게 이르매 나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본성이 변화된다는 것을 완전으로 보시면 대단히 곤란해요. 하여간 침례 요한도 물어봐요.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 흔들리는 모습 속에 예수님의 답변이라는 게, 대답을 바로 안 하시고 보여주셔요. 그 보여주신 게 뭐냐면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치료하는 능력 보이시죠? 창조주의 능력.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빛과 그들을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창조주의 능력과 사랑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본대로 가서 말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잘 모르지만 아무튼 본대로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가만히 들어보고 '맞구나. 내가 흔들렸고 의심했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뉘우치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도 니고데모가 무엇을 받는가? 능력과 사랑을 본 거예요. 내쫓는 능력, 치료하는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이 표현될 때 죄를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공포였지만 그것을 공포로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따뜻한 위로고 치료의 능력이고 회복이고 그랬냔 말이에요.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첫째 천사 기별, 창조주 경배. 창조주를 본다는 것은, 경배라는 건 창조주를 만난다는 건데 창조주를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건데, 그 핵심이 뭐냐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의 두 가지. 첫 번째는 창조주의 창조력. 여전히 창조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재창조 받을 수 있다. 비록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이 창조주가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나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서 영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내가 도대체 뭐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침례요한도 흔들릴 때는 딱 첫째 천사 기별, 창조주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가 중심을 잡고, 니고데모가 '저분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똑같은 걸 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많이 말하는데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건 아주 나중 문제. 그건 가벼운 문제고 간단한 문제예요. 증명하기도 아주 쉬운 거고. 중요한 건 창조주를 만나는 일이거든요, 첫째 천사의 기별. 이게 제대로 돼야 둘째, 셋째로 갈 수 있는데 창조주 경배를 토요일과 안식일, 어떤 그런 날짜적인 것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타 교파 사람들이랑 논쟁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아직 머물러 있다면은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여기 본문에도 몇 번 반복하잖아요. 머리로 알고 있는 거,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새 천사의 기별 아무리 얘기해도. 니고데모가 무엇을 받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인제 면담하기를 원해 가지고 살짝 찾아가는 거죠.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요. 내용은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칭찬한다는 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표적, 이적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은 표적이 아니고 표상이거든요, 표상. 능력이 발산돼서 뭔가를 나타내는 그 표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한 표상적인 것이었다는 거. 요걸 이해했어야 되는데 이해 못 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 이적에 대해서 높이면서 '아 이런 능력을 행사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인제 칭찬을 해요. 그들이 늘 주로 했었던 방법이죠. 인간적으로 서로를 높이는. 이런 부분에 예수님이 신경을 안 쓰세요. 이런 표현 이런 식으로 높여 주고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듣고 넘겨 버리시지 반응 자체를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냥 반응을 안 하시고 '이 사람이 왜 지금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는지. 이 사람 진리의 탐구자구나.' 그리고 이 방문의 목적을 아십니다. 그래서 바로 직접적인 얘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 그랬더니 이 의미가 좀 뭔지 여기 나옵니다.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인 중생이어야 된다." 중생이 뭐겠어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 생명 받아야 된다. 호기심 가지고는 안 되고 토론해 가지고 구원 얻지 못한다.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거죠. 니고데모가 인제 침례 요한이 증거하신 분 앞에 서 있다는 걸 더 확신하게 되고, 그러나 죄를 자각시키는 역사, 침례 요한의 그 메시지도 니고데모가 내가 거듭나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자각시키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르치는 것은 "당신들 잘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의 메시지도 '아 정말 옳은 메시지다.' 감동을 받아요. 니고데모는 영적인 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느끼긴 느끼는데 이걸 자기한테 적용 안 시키고 "야 잘 들어. 저 침례 요한 저분의 메시지 아주 좋은 기별이야." 이런 식으로 소개한 거예요. 그나마 좋은 사람이라서. 그나마 영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식으로. 그러나 침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자기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다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 회개를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시키는 거죠, 니고데모도. 이게 한계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선하다고, 선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도 인정할 수 없는, 자기도 발견하지 못한 자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너도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화가 나요. 왜냐하면 이거 거듭남이란 얘기는 이거 개종한 사람들에게나 이렇게 비유되는 건데 "이걸 나한테 적용시킨단 말이야?" 이러면서 인제 화가 나죠. 근데 화가 나면 이제 뛰쳐나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 대우를 해 줬더니 말이야 나이 어린 사람이, 응? 나같이 사내들인의 회원이면서 이렇게 나이도 많고 근데 나보고 "네가 가르치니?" 인제 이러면서 이제 뛰쳐나가도 그만이죠 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죠. "바리새인의 교만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정직한 욕망과 싸웠다." 여러분 이게 바울도 로마서 7장 21 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법칙을 깨달았는데 내 속에서 두 가지 것이 싸우고 있다고. 의를 향한 갈망과 그리고 나를 끌어잡아 당기는 사망의 법의 싸움이 내 속에 있다." 야 희한하네. 두 가지 것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네. 바울도 고백했었던 건데 이게 니고데모도 똑같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인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진리를 탐구하는 정직한 욕망을 선택하고 화가 나지만 참고 계속 물어보고 하면서 진리를 알면 이제 다 이 화가 녹아버릴 텐데 그 순간 못 참고 인제 자존심 상해 가지고 화를 탁 내면 인제 끝나 버리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서게 될 겁니다 아마. 예. 많이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뛰쳐나가지는 못하고 살그머니 비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근데 인제 여기 성경에 보면은 표현이 하나 더 있잖아요. 뭐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된다. 이거 인제 그 시몬 때 나왔잖아요. 시대서막 5 장에 그 누가복음 2 장에도 나오는 그 봉헌식 장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완전히 육이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쪽이 나타날 때도 있고 영적인 게 나타날 때도 있고 계속 이런 상태. 여러분 그 베드로를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이 시몬, 갈대, 흔들림이 많잖아요. 그 뜻이 그래요. 갈대라는 뜻. 근데 게바, 베드로, 바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 인제 이름을 바꿨으면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사복음서 내내 보면 시몬 베드로예요. 흔들리는 모습도 있고 바위의 모습도 같이 공존하는, 이렇게 한동안 가요. 이게 시몬이었던 사람이 시몬 베드로 상태로 한동안 가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되는, 그게 십자가 이후 예수님 부활하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뿌리가 바뀌어지는. 자기 자신에게 뿌리 내려져서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믿어 주세요. 내가 사랑한다는 걸." 그러면서 장담했었던, 그게 진심이긴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상태라서 전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로 뿌리가 딱 옮겨지는, 이게 거듭남이고 여기 이 본문에서 표현대로 하면은 뭐냐면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다.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본성으로 바뀌어지는, 요렇게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뿌리가 바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시몬 베드로에서 베드로로, 지금 니고데모도 두 가지 것이 같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 시몬 베드로 상태죠. 대부분은 시몬의 상태이거나 시몬 베드로 상태일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서 끝내 베드로가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유다는 포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더 나빠요, 어떻게 보면. 근데 베드로는 자살을 못 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죽기가 두려워서 자살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예요. 또 한 번 주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못 해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건 똑같이 잘못했지만 유다나 베드로나 파렴치한 짓 한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자살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버티고 끝내는 베드로가 되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유다 같은 모습이냐 베드로 같은 모습이냐 겉으로 드러난 게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그 사랑을 마지막으로 배신하는 건 죽어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붙잡고 계셨는데 자기 생명을 자기가 딱 끊어버리기로 선택하는 거. 포기하는 거죠. 대쟁투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그걸 안 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끝내 바꿔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붙잡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모양 이 꼴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도 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요. 또다시 시작, 또다시 시작. 왜냐하면 내 중심에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반드시. 그걸 믿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분은 나를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끝내 변화시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심하지 않나요? 나중에 보시면 더 나와요.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특별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10 살이나 더 많으면서도 얼마나 한심하고 철없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지. 그러나 끝내 변화돼요. 그 한심한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나를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의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자 그래서 니고데모 영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육에 속한 사람의 사실 그 뭐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끝내 그러나 바뀌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인제 니고데모는 물로 침례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계신다는 걸 이제 눈치를 채요. 슬슬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좀 말씀하는 거죠. 육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인간의 마음은 다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이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이 겉모양을 자꾸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어서 될 게 아니라 혹은 회를 칠한 무덤처럼 자꾸 무덤에 회를 칠해서 예쁘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 시도보다는 먼저 그 안에 썩고 있는 그 시신, 그 중심, 마음의 샘 다 똑같은 의미인데 이게 정결하게 돼야 된다. 요건 결국엔 뿌리, 뿌리. 자기에게 뿌리가 내려져서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난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건 진심으로 사랑한 건 맞아요.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흔들림이 많은 인간의 성정에 본성에 뿌리 내려져 있는 사랑 고백은 이래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께로. 이 TV라고 제가 옆에 써 놨는데 왜 TV라고 써 놨냐면 TV는 그냥 채널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 화면에서 아름다운 게 나타나기도 하고 악한 게 발산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채널을 어디다 고정시킬 것이냐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뿌리가 이 마음의 샘이 생명 되신 사랑 되신 그분께 연결되면 사랑이 샘솟고 생명이 충만하겠죠. 내 더럽혀진 본성 사단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 약점인데 그 사단에게 이게 뿌리를 그대로 두면 그냥 놔두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두면은 거기서 악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채널을 어디다가 고정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그냥 속은 썩어 있는데 무덤에 그 속이 시신이 썩고 있는데 겉모양 변경시키고 개량하고 그래서 겉모양을 멋있게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본성 중심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본성의 변화라는 거 이거 지금 영문으로 이걸 nature이라고 썼어요. 본성이라고 활용이 되거든요. 이게 transformation 그 본성이 완전히 변화된다? 이거를 완전하게 바뀌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성경 전체에서 이게 안 맞아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도 성경에 흠이 없지만 에녹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과거는
뭐 흠이 있었어도 결과적으로는 흠이 없는 것처럼 마무리가 된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럼 완전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도 성경의 기록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데." 그럼 이거 본성의 변화를 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이 예수께로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다윗의 회개처럼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시편 51편 4 절에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생명, 사랑, 의와 주께서 놓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손을 놓음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단절됨으로 내가 사망이 돼 버리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에 대한 근본적 죄가 그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과 분리가 딱 되니까 연결돼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돼 있을 때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그 대단한 믿음의 장수였던 그 다윗이 딱 분리가 되니까 바로 그렇게 범죄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요. 이 사단에 의해서 망가진 본성은 그냥 놔두면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연결됨으로 생명의 열매가 사랑으로 의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분리가 되니까는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고 그 분리가 되고 나니까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분리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죄를 행위에 국한시켜서 생각하면 근본적인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근본적인 회개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 3 장에도 죄를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다.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 이 부분을 완전으로 이해하시면 본성이 변화되지 않았던 아담도 범죄했잖아요. 본성이 죄로 망가지지 않았던 물론 속아서 그랬지만 루스벨은요. 루스벨은 누구한테 속은 것도 아닌데 범죄했지요. 여러분 이 완전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엔 없으세요.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잖아요. 모든 스랍 천사들과 인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 자리인 성소로 성전으로 창조된 것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피조물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 속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피조물들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게 완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 28장 15 절에도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불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번역이 쪼끔 잘못됐습니다. 완전했는데 마침내 완전해서 finally 결과적으로 불의가 나왔다. 그럼 불의가 나오게 만든 게 완전이냐? 이렇게 물음표가 생겨요. 그거 좀 이상해서 원문 찾아보니까 그게 마침내가 아니에요. 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의를 행하기 전까지는 완전했었는데."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불의는 무엇이냐? 의와 분리되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기로 그분이 놓지 않은 손을 루스벨이 먼저 놓은 거예요. 내가 더 경배받아 보겠다는 마음으로 그 이기심과 자아를 높이면서 그분을 밀어내게 된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성소로 창조됐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밀어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강제로 계시지 않으니까. 원하지 않으면 떠나셔요. 그럼 그분은 우리가 밀어내니까 그분이 떠나니까 그게 그 자체가 불의죠. 그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불의를 행하기 전까지는 완전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소로 창조되어졌던 루스벨이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완전했던 건데 자아가 높여지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불의가 드러나잖아요. 불의를 행하기 전까지는 완전했었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해서 불의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그들에게는 완전이라는 단어가 안 맞는 거예요. 완전은 그냥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만 완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지금 사단 쪽으로 흘러가던 본성이 '아 이거 잘못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 다시 마치 그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전기 코드 빼면은 멈추고 다시 꽂으면 돌아가는 것처럼. 근데 빼도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돌다가 멈추잖아요, 관성적으로 돌다가. 관성적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이 아닌데 사람들은 '난 지금 돌고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호흡하고 있으니까 살아 있는 거야.'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80년 돌면 끝나요. 이게 다시 전기 코드가 딱 꽂아지면
관성적으로 돌던 게 전기가 들어오면서 제대로 힘을 받아서 돌기 시작하면 이제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관성적으로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이때는 두 가지가 다 있지만 이제 본성의 방향을 바꿔 완전히 예수님께 딱 연결될 때, 참 생명에 연결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생명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본성의 방향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 봐라. 신앙은 그리스도인 생애는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성이 변화되면 완전하냐? 예수님 없이도 완전하냐?" 이게 사단이 말하는 교리예요. 우리는 본성이 변화돼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완전하니까. 본성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고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완전히 되는 것이죠. 그러니 본성 변화된다는 이 말 때문에 "이거 봐라. 그리스도인 생애는 본성이 변화되는 거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이건 사단의 교리라고요. 사단이 그렇게 가르쳐요. 제발 이것 때문에 오해가 좀 없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표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고 엉뚱한 구원의 도들이 외쳐지는지 많이 들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보는 예언의 신과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표현들에 매이지 말고 이 뒤에 나오는 게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 같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거 아까 제가 이거 로마서 7장 9 절로 암송해 드렸잖아요. 전에 계명을 몰랐었는데 계명이 나에게 이르매 나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진짜 계명 앞에 서 보니까 진짜 사랑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이었는지 내가 알았다.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나는 죽었다. 요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이게 본성의 변화예요.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더 설명하십니다. 이게 이제 바람에 대한, 바람을 성령으로 비유해서 표현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어떤 사람이 회심의 과정을 확실한 시간이나 장소를 대어 말할 수 없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은 게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어디서? 언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니까요. 모든 환경들을 자세히 추적할 수 없다고 해도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근데 이런 걸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뭔가 어떤 특별한 시간, 계기,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없으면 마치 거듭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꾸 주눅들게 만드는, 이거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영감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표현 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물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이 지나가면 조금씩 조금씩 흔들려요 자아가. 그리고 균열이 생기고 깨지는 거예요. 부스러기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자아들이 떨어져 나가고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씩. 평생의 과업이기도 하고요. 이걸 뭐 한 방에 어떻게 그냥 싹 뭐 도깨비방망이로 이렇게 딱 치면은 금방 뭐가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혹은 이런 경험을 못하면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자꾸 의식하게 만드는 것도 전부 주눅들게 만드는 사단의 표현이죠.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 혹은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님 설교 들을 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모르지만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속에 호소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근데 그 영혼은 이제 성령께서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을 예수께 바치는 것. 이게 인제 경로의 계단 5 장에 나오는 얘기죠. 헌신. 드디어 바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로의 계단 1 장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췄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이걸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처음에 노력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창세기 3장 7 절에 6 절까지 유혹받고 딱 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7 절에 바로 범죄하고 나서 선악과 먹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빛의 옷이 사라지니깐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옷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뭇잎을 따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거. 행위에 의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결과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례계단 1 장에서 사랑 앞에 제대로 비춰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 죄를. 그게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서 7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 계명의 이름에 내 죄가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인제 '이걸 내가 해결해야지.'라고 하면서 바울은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 시도하거든요. 그러다가 인제 하면서 21 절에 보면 이상하네. 두 가지께 계속 싸우네.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고 그러다 24 절까지 가면 '아 이거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면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걸 포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이렇게 말한 거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25 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8 장으로 넘어가서 정죄함이 없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죄 안 짓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산다. 아직 죄가 드러나는 걸 보니까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요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큰일 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 장을 바울의 거듭나기 전이냐 후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제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9 절에 "내 참 계명이 나에게 이르매 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죽었잖아요. 자기는 죽었대잖아요. 거듭난 거예요. 자기는 죽고 다시 태어난 경험을 한 거예요 이미. 근데 거듭난 사람도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게 본성이니까. 그렇게 본성의 것에 거기에 지배를 받기도 하고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하려고 해요. 하다 보니 '아 내가 해서 안 되는 거네.'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아요. 더 깊이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예수님 붙잡는 더 깊은 예수님과의 관계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깊어지고 자꾸 성장해요. 그러니까 정로의 계단 7 장이 거듭남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증거. 그다음 단계가 뭐냐면 8 장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이에요. 아이 태어났다고 끝나는가? 태어나면 생명이 태어나면 기쁨이지만 그 아이가 1 년, 2년 지났는데 걷지도 못한다. 그러면 부모에게는 아픔이죠.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났으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 7장 9 절에 바울이 거듭남 경험하지만 점점 더 자라나는 경험이에요. '아 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리고 전적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깨달음이 깊어져 가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더 깊이 근데 더 깊어지면 깊을수록 나중에 죽기 전에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니까요. 더 깊어지고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완전한 사랑의 의 그분의 앞에 비춰진 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돌아가신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냐. 그러면서 자기는 죄수라고 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높이고 영광 돌리며 마무리를 짓는 게 이게 참 신앙하시는 분들의 과정이더란 말이에요. 계시록 12 장의 9 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사단의 기만술, 미혹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활해요.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신앙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엉뚱하게 빠지게 하는. 앞에서 막거나 도저히 못 막겠으면 이 사람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못 막겠으면 비켜 주는데 사단이 절대 포기 안 하거든요. 비켜 주니까 열심히 뛰죠 뭐. '야 인제 신난다.' 하면서 막 뛰고 있는데 사단이 옆으로 와 가지고 살살 밀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는 전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면 안 됩니다. 사단은 교활합니다. 그냥 성경과 영감의 글에 적혀 있는 그대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것도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따로 떼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제발 전체를 관통해서 보시면 '이거구나.' 하면서 그림이 딱 나옵니다. 근데 자꾸 한 문장 떼서 그냥 고거 가지고 요렇게 말했지 않냐. 다시 언급하지만 성경 연구할 때 컴퓨터로 키워드 검색해 가지고 그 키워드가 들어있는 몇 줄만 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의 근거를 무슨 책 몇 장 몇 절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거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1 시간 설교 시간에 그 전체를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인용은 할 수는 있어요. 무슨 책에 몇 장 몇 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용하니까. 그러나 연구할 때 전체를 연결해서 연구하지 않고 고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연구하고 연구해서 드러난 검색해서 드러난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주장을 하는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경로의 계단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다음에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하고 연결되니까 3장 회개. 이게 진짜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들은 인정, 고백, 보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있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지만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용기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4 장이 자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자복 과정을 다 겪었어도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성의 영향이 자꾸 받아 가지고 괴롭지. 그러니 그 본성까지 내가 조절할 수 있게 받쳐 줄래? 나한테 그걸 줄래? 그러면 내가 그걸 헌신이라고 생각할게. 너의 죄를 나한테 맡겨 줘. 가장 좋은 걸 나한테 준 것이라고 내가 인정할게." 그게 헌신이에요, 5 장의 헌신.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죽게 만드는 본성을 그분께 드리면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는데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신다니까요. 이걸 허락해 주면 "내가 이 본성을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인제 나를 믿고 그냥 따라오기만 해." 그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이 본성을 나한테 맡겨 주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안 맡겨 드리면 그분은 억지로 그거를 빼앗지는 못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권한을 인정하고 맡겨 드릴 때 헌신하면 그분이 그걸 딱 조정하시면 그건 그분의 몫이에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일어나서 나는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니까. 본성은 맡겼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자꾸 그분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자꾸 끼어들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럼 쉼이 생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인제 없어요. '아 이거 인제 하나님께 맡겼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다.' 그러면 그 속에서 얻는 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오묘래요.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챕터에서 나와요 인제 읽어 보면.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자신을 예수께 바치는 것이다." 이게 헌신이라니까요, 헌신. 정로의 5 장에서. 요걸 바치면서 믿고 바쳐 봐. 믿음과 받으심. 그게 6 장이에요. 내가 바치면 그분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믿어 봐. 이 말이 6 장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믿고 바쳐진 그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7장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7장 제자 된 증거 그 챕터가 인제 거듭남 얘기인데 거듭났어도 더 자라나야 돼. 8 장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이에요. 이 정로의 계단 이 순서대로 1 장부터 13 장까지가 다 관통돼 있으면 구원의 도가 참 안정적으로 이해됩니다. 흔들릴 일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5장 바치는 거 이 헌신 부분 이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령께 본성을 맡겨 보겠느냐 헌신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바쳐지면 그것도 바친다고 갑자기 변화되는 건 아니고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호소하셔서 생긴 결과물이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가 안 된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천천히, 천천히 변화시켜 주실 테니까.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나가면 흔들린다니까요. 자아가 흔들려서 자꾸 부스러지면서 깨져요. 이거는 구원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행위로 표현될 때까지 이걸 기다려야 되는데 요 전 과정이 없고 자꾸 행위를 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을 때 본성을 딱 제어할 수 있을 때 생애가 변화되게 표현될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또 바친다 나오죠. 헌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을 하나님께 맡겨 줄 거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조절하실 수 있도록 이걸 그분께 헌신할 거냐 아니냐.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치려면 믿음으로 바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단계에 강조하는 게 이제 믿음 강조하고 끝나요 이 챕터는. 예상이 돼요. 이렇게 읽다 보면 '아 이 얘기가 바치는 거 나오는구나. 그럼 그다음에 믿음 얘기하겠지.' 그리고 예상하고 인제 보면 딱 그 얘기 나오게 돼 있어요. 자꾸 보다 보면 흐름이 똑같거든요 성경이나 예언의 신이나. 그리고 똑같아야 그것이 맥이 같이 통해야 상통이 돼야 그게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라는 증거예요.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딴 말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예언의 신에 부분만 따 가지고 편저해 놓은 책들이 있어요. 고거 잘못 보면 좀 위험할 수 있죠. 그 전체적으로 큰 스토리를 아시고 맥을 안 다음에 보시면
'아 요건 여기서 따왔구나. 저건 저기서 따왔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좋은 대로 필요한 것만 인제 취하시면 되는 거지만 전체적인 맥을 모르는데 구원의 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 편저된 거 이렇게 뽑아 가지고 이렇게 누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공부하려면 그러면 누가 그걸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또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제대로 이해해도 전체가 다 이해되게 돼 있어요. 내용에 있는 게 아니라 양에 있는 게 아니라 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절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죠, 요즘에.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정로의 계단만 좀 제대로 보셔도 저는 추천하자면 정로의 계단 그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그 책 한 권만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1 장부터 13 장까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고 머릿속에 지금 우리가 그리는 거 연습하는 것처럼 정로의 계단 한 권만 다 그려내는 고것만 돼도 말입니다. 그거 별로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 책 한 권만 그렇게 하셔도 딱 설교 들어보면은 '아 이거 쪼끔 좀 아쉽다. 쪼끔 더 이 좀 정로의 계단 보고 설교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대단히 많은 공부를 해야만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권 정로의 계단 한 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13 챕터를 연결해서 관통해서 한 줄 한 줄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 책 한 권만이라도 딱 그려내면 분별이 됩니다. 틀림없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바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묘래요. 유한한 지력을 가진 인간이 구속 사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오묘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다. 그러나 사망을 떠나 생명으로 건너간 자, 거듭난 거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하늘의 거룩한 실제라는 거. 어떻게 뭐 오묘한 부분이라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내가 경험을 해 보니까 밑에 나오잖아요.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아 이런 게 되는 거구나.' 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그러죠. 이거 경험과 체험이다. 그리고 설명을 하라 그러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됐어.' 그냥 나의 삶이야 이게. 그냥 이거 끝나는 거예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내가 달라졌는데. 이 실제라니까요. 나를 바쳐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이것 가져가세요. 이거 내가 안 되니까 이거 하나님 해결하세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하시라고 맡겨 놓고 나는 그냥 내 본성의 방향이 가만히 두면 사단 쪽으로 흘러가겠는데 이게 예수께로 딱 고정이 돼 가지고 계속 예수님 바라보는 일 그리고 묵상하는 일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는 일 다시 말해서 그게 믿는다는 건데 영접해 가지고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에 모셔신 그분과 그냥 살아가는 삶 본성을 변화시키는 건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변화된다는 결론적인 표준이 제발 그걸 어떤 걸로 정하지 마세요. 방향이 바뀐 것도 변성이 변화된 거니까. 흘러가는 방향이 바뀌는 거. 뿌리가 나에게 뿌리 내려져 있던 것이 예수께로 뿌리가 옮겨지는 것도 본성의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그 표현 자체에 제발 매여 가지고 오해 없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니고데모가. 그랬더니 "넌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런 거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주는 굉장히 큰 견책입니다.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도를 전하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전합니까? 자기가 이걸 체험해 보지 않은 것을 입으로만 어떻게 전하고 이론과 지식으로만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경험되지 못한 부분들을 말해야 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때로는 설교하면서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직책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아직 잘 모르지만 성경과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 봅시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씨름을 해 보자고. 나도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설교하는 내 입장에 대해서 설교자로서의 나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설교자인 나 괴로워야 돼요. 아파야 되고 설교자들은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설교 앞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왜냐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럴싸한데 아니거든요 나는. 아니라는 걸 나는 알거든요. 이게 괴롭죠. 여러분 말씀 앞에 설교자들은 그렇게 서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무지해서는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전하지.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경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거고
아무튼 설교하는 사람들은 무지해서는 안 된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듣고 화가 났지만 화를 내는 대신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신에 대하여 깊은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암시하고 있다. 근데 왜 니고데모가 화를 못 냈냐면요. 이거를 "너는 왜 이런 걸 모르니?" 이렇게 하실 때 이 비난이나 책망이 표정이었으면은 화냈겠죠, 니고데모도. 근데 그리스도께서 매우 엄숙한 위엄으로 말씀하셨으나 표정과 목소리가 지극히 사랑을 나타내셨으므로 화내지 않았대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 나라 세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천국이다." 이거 인제 언급을 하셨는데 니고데모가 인제 걱정하죠. 이스라엘 전체의 정서는 이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 제국 세우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 걸 말하면 믿겠냐." 하면서 인제 안타까운 표현들이 좀 있고요. 여러분 이 하늘에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 이거 뭐냐면 역시 성소 정결 얘기입니다. 지성소 사역에 대한 부분을 미리 언급하신 거예요. 지성소 사역 전에 이 오순절에 깨닫거든요. 사도행적에 보시면은 오순절 챕터에서 인제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께서 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의 큰 사건을 벌어 일으키십니다. 그게 오순절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성소 사역 시작하고 지성소 사역 이 하늘에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에 대하여 지금은 이해 못 해요. 근데 나중에 이해합니다. 사도행적 읽어 보시면 그때 가서 인제 나오는데 아직은 이런 쪼끔 안타까운 표현이고 그래서 그들은 성결의 모양을 유지하는 일 이것도 다 겉모양 얘기죠. 이거에는 열성적이었지만 심령의 성결은 무시하였다. 이게 마음의 천국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크게 필요로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변화. 이런 본성의 변화 아까 언급했잖아요. 그 변화.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것은 곧 새로운 도덕적 탄생, 죄로부터의 정결함, 지식과 성결의 쇄신,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거듭남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성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완전이나 이런 쪽에 생각하지 마시고 거듭남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셔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렇게 표현됐던 게 무리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분명히 인제 확신이 드실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잖아요. 본성의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 놓고 나서 본성이 뭐며 본성이 변화된 게 어떤 완전인지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어요.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전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거듭남의 역사가 어떠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거 줄 것이며." 다 이거 우리 잘 알고 있는 이거 재창조 얘기거든요 전부 다. 창조주께서 우리 속에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얘기, 이 거듭남의 역사 이걸 본성의 변화라고 표현한 거예요 위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해할 일이 없잖아요 본성의 변화라는 그 부분 때문에. 왜냐면 이걸 가지고 완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듭거듭 지금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문자적 순종. 여기 지금 외롭고라고 돼 있는데 이 외롭게가 아니겠죠? 의롭고. 의롭고 이거 오타예요. 예언의 심도 요런 그 오타들이 있으니까 그때 발견할 때마다 쪼끔씩 고치시면 됩니다. 니고데모의 생애는 의롭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으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부정하고 생애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걸 깨닫는다. 이 깨달아야 그다음에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돌이키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절대로 돌이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를 내가 어떻게 깨닫는가? 돌을 닦으면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 앞에 가서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 봐야 자기를 알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들여다보나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꾸 돛 닦으러 어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니고데모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 보니까 깨닫잖아요. 니고데모의 마음, 거듭남 구주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설명하셨을 때 "갈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답은 "믿어야 된다." 결국 본성의 변화, 거듭남, 결론은 또 믿음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고 하였다는 거예요. 마치 뱀 쳐다보는 것처럼 멸망시키는 뱀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 놋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냥 죄 자체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죄가 되신 거예요 그냥. 놋뱀은 십자가를 상징하죠. 죄덩어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믿음을 얘기해 믿는 자마다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엔 바라보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보시면 제사 자체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효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구리뱀이 무슨 효능이 있냔 말이에요. 재물에도
어린 양에게 무슨 죽은 양이 무슨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효력이 없는데 그것들이 다 그들의 마음을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로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시대소망 11장 침례받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신 내용. 죄로 완악하게 된 인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었어요, 이 부분. 사명은 성소정결이고 성소정결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선물이에요. 내가 성소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다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소로 창조받았는데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딱 임재하실 때만 완전한 생명이 되는 건데 영생이신 하나님께서 분리되셔서 나라는 성소 안에서 지금 나가셔 가지고 내가 내쫓았죠. 그러니까 분리됐잖아요. 이 상태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그분이 내가 더럽혀진 상태에서 그냥 오시면 난 다 소멸돼 버리니까 소멸되지 않도록 예수께서 먼저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성소정결이고 그 성소정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고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11장 얘긴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 이게 뭔지를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11장 16장 17장 이렇게 연결해야 전체가 완성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한 장에다 다 실어 놓질 않고 여기 쪼끔 저기 쪼끔 이렇게 찾아 가지고 찾아서 붙이고 붙이면 이게 전체가 완성되게끔 일부러 그러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체를 보라고. 안 그러면 오해를 사단이 만들어 낼 거니까. 그래서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챕터마다 여기서 안 풀리면 물음표를 해 놓고 다음에 쭉 그 물음표를 자꾸 보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살펴보다가 뒤에서 물음표를 자꾸 인제 본 사람들은 뒤에서 '아 답이 여기 나오네.' 이게 인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가 딱 연결되면 그거 참 가슴 벅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결론 똑같잖아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인다는 게 무엇이냐? 보는 거죠. 밑에 나올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설명해요? 오면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됐고 쳐다보기를 거절하는 것은 멸망을 의미한다. 보는 거. 그냥 믿는다는 거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기. 그래서 히브리 12장 2 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니고데모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고 지적 허영심에 빠져 가지고 취하게 만드는 그런 그래서 좀 흥미롭고 새로운 표현 이런 거 찾아내려고 성경 연구하는 게 아니고 독특하고 자극적인 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늘 있었던 거 그냥 뻔한 거 모두가 다 아는 거 근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냥 뻔하고 당연한 것들 그런 것을 자극적이지 않아서 매력이 없어도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도 그거를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는 그런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연구가 완전히 달라지죠. 성경 연구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진리를 배워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 모른다는 거죠. 아직 모르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 그들은 예수를 쳐다보고 그가 오직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분부를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마음속에 영접해라. 예수를 바라보고 마음속에 모셔드려라. 이렇게 하라고 한 분부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순종에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만 매이는데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예수 바라보기,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 요거를 하라고 지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부를 듣는다.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 그런 일이 있냐."고 엉뚱한 얘기하는 것이죠. 니고데모하고 똑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거 모르고는 설교 못 하는 거야. 이거 모르면 안 돼. 너 지도자잖아.
설교하는 사람이잖아. 이거 모르면 안 돼." 그러면서 다시 깨달으라고 지금 권면하시는 거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어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음.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또 아니래요. 믿음이 또 전부는 아니에요. 믿음은 받는 손이래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도 못 해요. 결국에는 믿음의 기도는 성령을 간구하는 거고 이게 인제 예수의 영이죠.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계속 언급하고 있는 '내가 떠나는 게 더 좋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나는 육체 속에 갇혀 있었지만 전혀 갇혀 있지 않는 그런 성령이 오시면 각자의 마음속에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너에게 더 좋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야." 이 성령 말이에요. 예수의 영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가 없다.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믿음의 손을 벌려라 그 말이죠. 그 믿음 자체가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손을 벌렸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만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본성의 변화도 되고 거듭나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결론입니다. 모세가 뱀 든 것처럼 쳐다보면 살 수 있다. 쳐다보면 산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준다. 사랑이 사랑을 이끌어 주는 거죠. 그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저항하지 않으면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인도함을 받으면 그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십자가 밑으로 딱 자리가 옮겨지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게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받아들이고 인도함을 받아서 십자가 밑으로 점점점 그 밑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정이 지나쳐서 갑자기 완전해지고 뭐 거룩해지고 요런 거 아니고 그냥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삶. 저는 그 선교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선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서 그냥 사는 것이다. 그 복음의 향기를 발산하고 복음의 빛깔을 발산할 때 주변이 그 향기가 좋고 그 빛이 좋으면 자꾸자꾸 모여들겠죠? 그러면서 선교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냥 삶이죠, 삶. 나머지는 맡기세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에 우리의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뚜벅 또 뚜벅,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막 총총총 못 달려도 괜찮아요. 뚜벅뚜벅. 비록 발걸음이 좀 무겁다 할지라도 뚜벅뚜벅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 앞에 우리는 나아가게 될 거예요. 걷다 보면, 하루하루 걷다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주고 뭐 다 인제 뭐 아시는 내용이죠.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진다. 순종하게 된다. 정로의 계단 1 장의 마지막 문단. 또 똑같은 얘기잖아요. 심령이 새로 지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된다. 이건 인제 새 언약이죠. 히브리 10장 16절 언급해 드렸었는데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쓰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요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인제 그 정로의 계단 13 장에 주 안에서 기뻐함.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 버리는 상태. 고린도후서 3장 3 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록한 것이고 비석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을 새겨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유전자 속에 새겨 놔서 남들이 우리를 보면 요한복음 13 장에 34, 35 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이 진짠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게끔 우리 속에 사랑을 새기셔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 말은 내가 사랑을 했으니까 그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해. 그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너에게 준 사랑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랑이 넘쳐 흐르면 주변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사랑으로. 너희는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야. 믿음의 의 차원에서 그걸 해석을 해야지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야지. 사랑이 돼요 그게. 그게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진짜야. 모든 사람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이 차원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속의 경륜과 사명에 대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충만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흔치 않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 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이렇게 묻어두고 있다가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이자 뭐 했을 때 거듭거듭 인제 그걸 반대하는 입장에 좀 서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숨었을 때 니고데모는 오히려 담대하게 전면에 나서서 재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경의를 표했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으면서 노년이 인간적으로 볼 땐 초라하게 된 것 같으나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나오면서 하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가치를 이루어낸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본인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나눴던 대화 내용을 요한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3 장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진리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는 오늘날에도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해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제 요한복음 3 장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네요. 니고데모 관원이고 표적이라고 말했는데 표적이 아니고 표상이었고, 그래서 이런 칭찬을 반응하지 않으시고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비꼬는 거예요.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태어납니까?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물은 침례, 성령은 마음의 침례. 물은, 침례는 의식이에요. 성령으로 침례받는 건 마음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똑같이 침례받아도 성령에 대한 개념 없이 침례받으면 그냥 육에 의식한 거예요, 의식. 성령으로 난 영. 이걸 제대로 이해시키고 침례를 줘야 되는 거죠. 함부로 침례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불면 뭐 보이진 않지만 성령으로 난 결과들이 있다. 자아가 흔들리고 깨지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왜 너는 모르냐? 지도자들이 모르면 안 되는데." 그 말이죠. 모세가 뱀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될 건데 바라보면 사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면 사는 거다. 오직 예수님 당신을 영접해 달라는 그 얘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경 연구하는 너희들은 '내가 왔는데 나를 알아봐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못 알아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를 영접하면, 침례 요한은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바라보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면 내가 해 줄게." 그 말인 거죠. 그 표상으로 이렇게 노뱀도 줬었잖아 그 말이에요.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세상을 심판하러 한 게 아니고 구원받게 하려고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는 자,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그냥 이 생명이니까. 근데 믿지 않으면 생명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는 그냥 죽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 죽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죄는 이것이니, 죄에 대해서 정죄한다면 뭘 가지고 하느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을 정죄한다잖아요. 인간은 "간음했어?" 그럼 간음한 거 정죄해요. 인간은 그래요.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럼 죄 없는 자가 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죄가 뭐냐. 정죄는 이것이니 간음한 행동, 도적질한 행동, 그게 아니고 어둠을 더 사랑한 거. 십자가 한 편의 강도,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그 강도 짓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빛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구원받잖아요. 누가복음에 아니었으면 23장 아니었으면 다른 데 안 나와요. 마태, 마가, 요한에 안 나오는 내용. 딱 거기만 나오는데, 거기 누가복음 23장 아니었으면 십자가 양편의 그 강도들은 다 그냥 구원 못 받는 사람들로 치부됐을 거예요. 근데 딱 성경에 언급을 해요. 십자가 한 편의 강도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겉으로 볼 때 '오죽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겠어?' 강도.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 속에는 빛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겉으로 드러난 게 다가 아니야.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행위 얘기 나와요. 악을 행하는 자, 그 행위가, 행위. 여러분 이 행위 얘기가 나오긴 나오죠.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행위가 나오는데 항상 행위가 나오기 전에는 뭘 얘기하냐면 중심에 무엇을 원하는가, 중심에 대한 얘기가 항상 먼저 나와요. 그리고 혹시라도 행위 얘기를 먼저 했으면 이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심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라는 게 반드시 뒤에 나오게 돼 있어요. 전체적인 걸 보면 이게 거의 공식처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공식처럼. 근데 요것만 따면,
요것만 따서 뿌리면 다 이 행위 중심으로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 보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보기 하셔야 돼요. 전체 보기.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